오늘은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 네 번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져서 저희가 계속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첫 주에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주에 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했고, 지난 주간에 용납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그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첫 주에 제가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한 사람이 용서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받았으니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용서한 사람이 그 용서함을 가지고 용납하면 그 용서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용납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자꾸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전자제품 여러분 혹시 사신 것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사 올 때 건조기라고 하는 것을 샀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살림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건조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고 제가 이렇게 그 박스를 뜯어가는 과정들, 설치하는 과정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먼저는 여러 가지 딸려오는 부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조기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품질을 보증합니다라고 하는 품질 보증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그 안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할까요? 제품이 복잡하죠. 저는 그 건조기를 잘 다룰 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저에게 시킵니다. 여보, 그 건조기에 빨래 좀 넣어서 건조 좀 시켜요. 그러면 항상 물어봅니다. 매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작동이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 조금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하지만 처음에는 계속 물어보니까 여러 번 하고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면 사용 설명서를 보고 제가 배웠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 제품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죠.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중요합니다. 소설가 중에 김홍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인생 사용 설명서. 저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조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하고 쓴 책입니다. 그 책이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권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삶을 위한 7가지 물음. 인생은 여러분 2번 사는 거 아니라 한 번 사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 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차를 쭉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장은 왜 사십니까? 3장은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4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장은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6장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7장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책을 저 같은 사람이 읽은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이제 살아온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야 읽어보시면 맞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인생의 절반도 못 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고 참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권면과 충고는 유익은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면과 충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면과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분, 제가 이 책의 제부제들을 쭉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 책에 보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책 속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이 세상의 존재가 이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 말이 적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목적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정말 사용설명서, 그 진정한 사용설명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 사용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사용설명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구절마다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97절에는 주의 법이라고 했고요. 98절에는 주의 계명들, 99절에는 주의 증거들, 100절에는 주의 법도들, 101절에는 주의 말씀, 102절에는 주의 규례들, 103절에는 주의 말씀, 104절에는 주의 법도들, 이렇게 각각 표현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instruc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instruction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영어로 말하면 매뉴얼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면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아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7절의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름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말은 묵상하다, 되새김질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하라는 말을 쓰는데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같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 119편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의 법입니다.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22자의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97절과 104절, 97절로 104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 13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mem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알파벳 mem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라는 뜻을 품은 단어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이 함저라고 표현하는데, 이 함은요 말씀에 젖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젖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저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저는 아주 잘게 씹어 맛을 우러낸다는 뜻이며 깊이 음미하며 체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게 고들빼기라고 하는 나물 혹시 아십니까? 예. 이 고들빼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한번 갔더니 어머니가 고들빼기 김치를 내놓는 거예요. 제가 막 먹으면서 이런 것 좀 주라고, 왜 엄마만 먹냐고 제가 하면서 어머니가 좀 싸주셔서 일주일 내내 그 김치만 가지고, 고들빼기 김치만 가지고 먹었습니다. 맛이 씁쓸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씹으면 씹을수록 어때요? 단맛이 납니다. 여러분, 밥을요 잘 드시는 분, 꼭꼭 씹어서 드시는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먹는 편이라 잘 씹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밥을 꼭꼭 씹어 먹는 편인데요, 꼭꼭 씹어 먹으니까 느껴지는 맛이 있습니다. 단맛이 납니다. 밥을 오래 씹으면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젖어들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뭐냐? 묵상입니다. 시편에서 이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반복적으로 행하고 또 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문설주에 매주자를 달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 손으로 터치하지만 그 터치하는 것 안에 의미는 뭡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보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는 새벽에 일찍 오셔서 말씀을 읽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게 읊조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깨달음이 다가오죠.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읊조르고 또 읊조르고 또 읊조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읊조르며 살아가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록펠러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그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계속 부자로 살았겠습니까? 그가 사업하면서 어느 날 위기의 때를 맞았습니다. 그가 친구의 권유로 강산업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그곳이 은강이어서 은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도 은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 은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부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폭도로 변했습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라는 시기였죠. 록펠러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강산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래 기도해보자.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하던 중에 떠올랐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뭐였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일부 강부들은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몇몇 일꾼들, 그래도 자기를 신뢰해주는 일꾼들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강산을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이제 안 나오니까 미쳤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요, 얼마 후가 지나지 않아서 은은 나오지 않았는데 까만 물이 쏟아져 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원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전을 발견해서 일하기에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말씀을 읊조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며 방주를 만들었더니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온 세상이 홍수로 물에 덮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읊조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들은 박이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말씀으로 의인되는 길, 말씀으로 인정받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무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시냇가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말씀을 읊조르며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10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고향집에 돌아올 때에 이릅니다.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영하러 왔겠습니까? 야곱!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환영해 하면서 온 것입니까? 아니요. 이 원수 드디어 오는구나. 그래, 너 언제 죽여버리겠다. 한번 와봐라. 네가 고향 땅에 발 붙일 수나 있나 보자 하고 군사를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보냅니다. 돈도 보냅니다. 인간적인 조치를 다 취합니다. 아이고, 나가는 순서는요, 자기가 싫어하는, 별로 이뻐하지 않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쭉 놓고 자기는 맨 뒤에 섭니다. 그래, 나는 맨 마지막에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형이 올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야곱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야곱이 평생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늘 인간적인 걸 붙들었죠. 그러나 약복강가에 그가 섰을 때,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는 그 손을 잡는 순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왔던 것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허리춤을 딱 붙들고 말합니다. 그때 허리춤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만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라고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서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겼던 역사,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역사, 용서하지 못할 야곱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너 가는 길에 경호원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고백하는 에서의 고백을 듣게 되는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던 그 약복강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보다 한 1년 정도 담임을 일찍 나간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1년 동안 설교하고 말씀하고 났더니 그게 이제 나중에 바닥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가 막힌 말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임을 믿으십시오. 여리고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고 저 성에 우리는 가면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네 하고 갔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으니까 감사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의 입이 닫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그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그 말씀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죠. 남북전쟁에서 이길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두가 모여서 승리의 요소를 이야기할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 맞아,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고 계셔.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도초 동북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말씀이 행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10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아멘. 10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지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뮤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뮤디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면서 무슨 암호 같은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TP라고 하는 것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TP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뮤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trade, freed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보았다, 그리고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뮤디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지가가 꽤 많은 돈을 기탁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야, 옆에 있는 고아원에 갖다 줘라. 옆에 있는 고아원이 지금 너보다 더 어려우니까 갖다 줘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 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독지가가 우리 고아원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 고아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고아원에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니 뮤디 목사님이 결국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기탁자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뮤디가 그 돈을 옆에 있는 고아원에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기탁자는 2배나 되는 돈을 뮤디 목사님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뮤디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 옆에 TP라고 표시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6장 3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TP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적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아니요, 한국교회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왜 우리의 삶의 말씀이 기적이 안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합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고 하시니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을 가른다고 하실 때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배고프다고 외칠 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셨던 분이십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적입니다. 그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생으로 옮기셨고 영원히 죽음 속에 살아가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기적이 되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앞에 토라를 엎두고 이 토라 양피지를 놔두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의 정신, 저들의 형식,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경외하면서 정말 우리 집에 성경책 한 권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하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며 살았는가? 내가 말씀이 들려줄 때 정말로 단 한 번이라도 아멘 감동적으로 살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형식을 따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정신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경외롭게 대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메주자를 물서주에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터치하고 나오면서 터치하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 토라를 어딘가 들고 간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날마다 그들은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쉬워졌습니다.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어디 모임 가면 요즘 성경책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뭐 들고 다니면 핸드폰 딱 들면 다 나오거든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쉽게 성경책을 비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써져 있죠. 교회 비치용.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은 그 비치용 성경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고 와서 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기적이 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읊조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로 지켜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프리드, 입증된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을 때 감사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을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도초동북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말씀이 입증되어지는 삶으로 트레이드, 내가 실행해보고 순종해보고 그리고 프리드, 입증되는 이 TP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그래서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오히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르기를 소망합니다. 읊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 아멘,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만 들려도 행복한 도초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